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따라오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들보다 낫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청중은 서기관을 바라볼 때에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에는 가장 독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더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눈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인권이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라고 하셨고 이웃에게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는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요구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축시키고 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기는 한 말씀인가? 우리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의로움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4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오히려 곤궁에 처해 있는 원수까지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짐을 부릴지니라. 본래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행위가 바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그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에게는 미움을 보내는 것이 당시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입에 붙어있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 유대인처럼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대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대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랑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사랑의 욕구나 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절한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면 분노나 적개심, 미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만나실 때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배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깊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사랑하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만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악에 대하여서 대항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교훈을 뛰어넘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며 거절하지 많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한 공동체란 뜻입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함께 움직이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교회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지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분리되고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 말씀일까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놀라운 점은 사랑과 기도는 서로를 보완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심정으로 마음의 친절을 베풀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낼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느 한쪽을 보면 다른 한쪽을 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 사회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회가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오늘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장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본을 보이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란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임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셋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세리도 이방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을 손으로 갚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악을 손으로 갚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표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외치시면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하고 마음에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48절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마지막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기초는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핏줄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참으라고, 잊어버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겁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노래의 가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란 단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사랑이 없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지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위 자기 민족과 자기의 편은 사랑하지만 다른 민족과 다른 편은 차별하고 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누지 말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희망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교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맡겨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한 일도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의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가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어렵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풍성함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민족이 이 위기 상황을 딛고 이 모든 아픔을 기회로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치해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에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부, 또 모든 겨울 행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